야고보서 오늘 22번째 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마지막 날은 우리가 책거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나누는데 보통 설교 노트처럼 쓸 수 있도록 노트를 라벨지 예쁘게 붙여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5장까지 이제 가면 우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라고 우리는 5장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항상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맞춰지면서 우리는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나의 신앙입니다. 참으로 말하기가 점점 힘들다는 생각을 제 자신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일이 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말을 하는 일이고,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오늘도 작은 이 머릿말을 어디에다 글을 올렸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설교 준비를 막 하면서 은혜가 저에게 너무 와닿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빨리 가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주고 싶고, 또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여과 없이 죽을 쓰고 맙니다. 그런데 설교를 아주 해도 짜도 뭐가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다 마치고 나면 평생 가슴에 남을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겸손함과 항상 자기의 부족함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은 스승의 주일에 맞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여 분명히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를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가르치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만 그 공동체 안에 공허감만 가득 차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삶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공허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정감돼야 되죠? 저기 한번 1장 22절로 가보시겠어요? 반복하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1장 18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존재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왜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집에 가면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자기 모습이 무엇인지 다 우리는 아는데 마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1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안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기의 친형이었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자 오늘 1장 1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야고보라고 말하지 않고
종된 야고보라고 자기 자신을 드디어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드디어 주님이 누구신지를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당신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풀고 매고 하는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던 초대교회가 모든 자들이 선생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말에 실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은 계속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저기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5절. 왔다 갔다 좀 복잡하지만 제가 수요은혜 예배는 강해 설교처럼 말씀을 완전히 2장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야고보서를 아주 씹고 또 씹으면 좋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 안에 형제 중에 누가 찾아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헐벗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 내게 좀 먹을 걸 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말하는 착한 일, 선행을 쌓는 그런 행함으로 한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바로 행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 있는 행함, 순종하는 행함이라고 그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의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형제에게 말하는 사람은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죽은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이곳에서 보지 못해. 이만한 믿음이라고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믿음이 없다고도 말하고 이만한 믿음, 또 겨자씨만한 믿음, 저 산을 뜯어 바다에 던질 만한 그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죽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 합당한 삶이 없게 되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스스로 속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허례허식과 누구 때문에 믿는 신앙이 자꾸 되어서 한 번도 삶과 말이 일치되어 본 적이 없고요.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꾸 어두워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안지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자꾸 말해, 그지? 그런데 지연아, 그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니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니? 잘못된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인정하고 존경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와 성도가 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이 돼서 한국교회나 세계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라도 말씀 따라, 이제라도 믿음대로, 이제라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죽기까지
주님의 그 행함을 우리도 행하자고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1장 27절 가보세요. 1장 27절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하다고 암만 말해도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경건한 척하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아는 것이 자기의 경건이냐. 내가 많이 구제하고 저 회작거리 시장 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금식했다고 외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많은 것들은 이미 땅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일들을 자기 말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이 참된 정결과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1장 27절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참된 성결이라고, 정결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아요. 오늘 이제 말씀 더 안전해도, 그죠? 엄청난 말씀 지금 벌써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가서 씹고 또 씹고 내 삶에 어떻게 녹아줘야 될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기로. 어제 우리 집사님 마을에 한 어르신, 버스가 오질 않으니까 우리 봉고차를 타고 한국병원이 직장이기 때문에 같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3-4번입니다. 저희는 싫다고 해도 3번은 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얼른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 앞까지 가요. 여기 사이길로 가면 사실 더 빠릅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자동으로 문 열리고 닫히는 것만 이분이 타보셔가지고, 왜 문 안 열어주세요 해서 제가 아니요,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했더니 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면서 보니까 닫는 걸 안 해놓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래 지나가는 분이 막 박수 치면서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던 아저씨가 또 저를 섬겨줘서, 저도 섬기고 또 섬김받고 하는 일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를 무엇이라고 들었냐면 3장 3절 4절 5절 3장 3절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홀스, 그 말에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자꾸 훈련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자꾸 재갈을 물리고, 왜요?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1장 26절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도 재갈을 물리지만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다 뭐라고요? 승준아? 순종하게 하려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배의 예를 들면서, 배가 막 큰 광풍에 출렁이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작은 키 하나로 운전해서 사공의 뜻대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혀라고 하는 이것도 작은 것이죠. 오늘 말에 입술에 물리는 이 재갈도 작은 거, 배의 키도 작은 거, 우리 혀도 온몸에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말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절 끝에는, 3장 5절 끝에는 뭐라고요? 말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그렇게 우리의 입술, 이 말이, 혀가 모든 것들을 다 어거하고 태울 수 있는 능력, 불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말씀 제목,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네. 예, 주일날 못 오신 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 말씀 제목 맞췄어요. 영상을 들으셨거나 뭘 하신 거예요. 예.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대로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저장고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왜 지었냐? 그는 말로 사실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녕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하노라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마음의 창고 안에 이미 집어넣었고요. 그것대로 그는 행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첫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2017년 표어가 뭐죠?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기도하고 말을,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혀가 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산을 태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이요, 불처럼 우리 가운데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입 밖에 이 말이요, 불처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의 이 불처럼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불처럼 나온 이 말이 독소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뭐라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남입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라 그러죠? 야, 입 밖에 나온 그것이 더럽다고 니들은 먹지도 않고 더럽다고 말하냐, 이 더러운 녀석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거기에 이미 더러운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로 우리가 실수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밭이 좋은지. 마음의 밭이 돌짝밭, 자갈밭 같으면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이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이쁘지만 이렇게 보면 왜 이쁘냐면 그 마음이 이뻐요. 뭐 얼굴이 이쁘냐, 키가 커서 뭐 이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이뻐요. 작은 거라도 함께. 주중에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옮기는 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왜 새로 오신 분이 그런 거 질문하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도 성도로서 그냥 하늘 땅교회 다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저도 묻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가면 재정 내역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투명하게 공개해 놓았으니까 매달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감사하고 눈물이 나냐?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된데도 뭔가 같이 나눠서 정말 좋은 교회는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혀가 죄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혀는 뭐라 그랬죠? 그 6절에 보니까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불의. 거룩하지 않은 악한 것의 세계가 어디에 있냐면 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제 입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오는 말이 때로는요 불의한 말이 나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늘 이놈의 새끼 이것도 아니 육실할 놈의 새끼. 난 그게 무슨 욕이나 했더니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너무. 제가 출신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또 전국 각지로 5학년 때부터 떨어져 나와 살다 보니까 조선팔도 욕을 다 배워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쏟아지면 아이들이 긴장하고 독소가 나왔으니까, 그죠? 불의의 세계라니까요. 불의의 세계. 그래서 오늘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혀는 죄의 온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말고 좋은 말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얼마나 말씀 전하고 제 마음에 뜨겁고 은혜가 임했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들 내일 있는 목회자 전국체육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조코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눈 비비면서 아침에 나가서 조코 다 하고선 있는데 뭔 얘기 끝에 제가 말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은혜를 다 쏟았다. 아니 물론 잘못했다고 해도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제가 얼굴빛이 바뀌면서 그래서 돌아오는데 집에 오는데 마음이 걸렸어.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순종인데 순간 나에게 멈추라면 멈추고 순간 너가 잘못이 없어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않은 마음 주시면 걸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해요. 누가 훌륭한 성도냐면 그냥 우리끼리도 아니 내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게 안 되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 우리는 사실 거짓말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세계가 되고 이 불을 쏟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오늘 8절은 혀는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정 세미나 통해서 이미 들었죠? 식물을 놓고 했대요. 선한 말, 좋은 말, 자존감이 높은 말들을 했더니 양파가 막 이렇게 잘 자라는데 꼬마들을 놓고 실험했대요. 몇 달 동안. 다른 데는 가서 야 이놈아 개놈아 새놈아 조선팔도 욕을 다 했더니 얘가 뿌리가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더니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믿게 됐어요. 왜냐? 파든지 양파든지 모든 식물이든지 인간은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만 좋은 말을 들어야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양파 그 미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요즘 뭘 하냐면 이 비닐하우스 큰 곳에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이 뭐를 틀어놔요? 노래를 틀어놔요. 그러면 아침에 이 새가 지저귀는 동요 듣고 식물이 쑥쑥 피가 자라요. 에휴, 제가 그러고 보니까 출신 배경이 그래서 이 젓가락 장단 소리만 내가 들어나가지고 좋은 소리를 저도 들었으면 키가 180 이상 자랐을 텐데 그냥 좋은 소리를 안 자라서 우리 혜정이가 또 저 비웃는 거 보세요. 내 소원인데. 네. 자, 저는 여러분 오늘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지옥과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혀가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의미고요. 수레바퀴는 뭐예요? 마차의 수레바퀴는 늘 굴러가야만 마차가 잘 가듯 우리 인간의 삶의 수레바퀴는 아침, 저녁, 점심
또 사랑을 서로 하면서 돌아가는 안정적인 일상의 삶인데 혀 하나 때문에 이 수레바퀴가 다 불에 타서 지옥불이 그곳에 임한다고 하니까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일평생 잘 믿어놓고도 제가 1년에 54명씩 장례를 치르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는데 어떤 권사님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마지막을 마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혀를 더 주의 성령 가운데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성령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고, 내가 지금 저지르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가슴 아파한다 이 목사야 하면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냥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니까 지도자로서 말한 만큼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배와 또 뭐라 그러죠?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가보세요.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 새, 짐승 다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을까요? 종류대로 새와 짐승 다 하고 1장 28절 여러분 창세기 찾아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길들이고 다 했는데 정작 우리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리면 1장 우리 5절부터 쭉 보면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야고보서 1장 뭐라 그랬어요?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은 뭐죠? 자기 욕심은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도 든다고 1장 27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장 쭉 가다 보면 우리가 23절 정도인가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16절, 19절 왜 그렇다고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듣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해요.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입으로 먼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코 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다 안 간다 싫다 좋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첫 번째에서 끝까지 다 뭐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내가 듣기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서 없으면 우리는 혀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말대로 그냥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과오를 저지른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말을 할 줄 아는 공동체예요.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공동체. 그 말을 잘하는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말한 만큼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결국 길들여지지 않는 말 때문에 8절은 우리가 말씀을 맞추면서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어떻게 돼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말을 억어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영혼을 죽이는 악한 독과 악이 그 안에서 다른 영혼에게 나옵니다. 그 영혼이 살려고 하다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불의악한 말, 사단에게 끌려가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 같아, 지혜. 그래서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고 지혜.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예배를 물론 예배 기본적이니까 나와야죠.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한다. 지혜는 다른 말로 혜정아 뭐라 그랬지? 하나님.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펴놔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연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항상 은혜 중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말에도 소금을 치라는 말이에요. 소금을. 그래 얼마나 웃겨요. 이 말에도 소금을 쳐야 되니. 왜요? 우리 말이 자꾸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말에 고르게 소금을 치면 그 맛이 짜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말에 순종. 왜 그러냐면 말이 우리의 인격이요, 말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 말을 해요.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말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말에 지혜 있게 하는 사람이 오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말이 불이 되고 불의의 세계가 되어서 지옥불이 돼서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아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뭘 지배해야 되냐? 말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말의 문제는 뭐와 같다고요? 듣는 자세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듣는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거를 나를 돕는다고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듣지 않고 이미 내 말을 가로질러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서 벌써 선수를 쳐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의 문제는 듣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께 적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기독교가 아니라 말 잘하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먹은 것이 배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마음으로 다 갑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살지 못하죠.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해요. 감사하다, 고맙다, 소중하다, 보고 싶었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악한 말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가문을 보면 자꾸 악한 말을 듣게 되면 크게 병이 되어서 일평생 씻지 못할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차가우면 그 안에 생명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듣는 자세, 그것은 결국 말의 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가차없이 순종하되 22장 5절은 예 사환들아 너희는 이곳에 있어라. 나와 우리 아들은 뭐하고 온다고 그랬다고요? 예배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첫 새벽에 아내가 깨기 전에 데리고 갔는데 실제로 번제단 위에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번제단도 저기 다 있는데 아유 제사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냥 쏙쏙 해가지고 아들을 들러서 그냥 그 번제단 위에 불길 속에 올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우겠다.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로 순종하게 되니까 저기 숲풀에 걸린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먼저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할게요. 이거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먼저 하셔야지 그 다음 일들이 준비되고 채워지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요,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뭐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주면, 돈을 주면, 뭐를 주면 내가 아들을 드리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2가지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요. 2번째는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물질과 시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앞에 해이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거 펴놨으면 그거 한번 읽어줄래요?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인가 빌립보서에서 다 이미 보았던 구절이죠.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십시오. 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됐었죠. 자, 골로새서 4장 5절 보세요. 시작. 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서 4장 6절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여러분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옛날 성경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고, 그렇게 고르게 간이 골고루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우리의 말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여러분 일평생 내가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2가지의 정복자가 되지 않고 긴가민가한 삶을 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애석하게도 이 2가지를 우리한테 왜 드렸다는 그거가 무슨 의미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 드린 것도.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늘 기도 뭐해요? 제가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주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린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냥 뭐 우리 헌금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있던 거 뭐 에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죠. 시간도 구별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가장 중요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물질을, 아니 내 건강을, 아니 내 재능을,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아픈 성도들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일이, 그게 너가 할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하늘 땅 별을 개척할 수 있었어요. 건물도 없죠,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가슴에 귀를 기울여줘. 그래서 작년 겨울에 자살을 눈앞에 둔 이웃분 아저씨가, 제가 그냥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목사인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이 자살 직전에 토요일날 이제 주일 아침 새벽 1시가 됐는데, 아유 목사님 나와요. 왜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회 한 접시라도 대접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사연 들어드리고 또 얘기 다 뭐예요? 그 가슴에 귀를 기울여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살고 그냥 조급하게 쫓기지 않고 영혼들을 천천히 살피는 그 목회를 그냥 끝까지 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한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아니요. 그냥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구별됨으로 우리의 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우리 조현삼 목사님이 해석해 놓은 것에 의하면 어떻게 잠도 자야지 24시간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말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 살아있는 한은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안이랑도 안에서 계속 예안아, 야마 이제 좀 말 좀 들어야지. 엄마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죠. 아이고 이쁘다 쭈쭈랄라 우리 내 엄마 아빠 우리의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말씀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소문이 떠들고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녀요.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말을 잘하려면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뭐라고요? 듣는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상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재판을 하고 이 백성의 억울함을 다 들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국 무엇을 들어야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으로 마치고 싶어요. 시험요? 오질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말씀이 나와 같이 늘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요런 아이도, 용년이 요런 작은 아이들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시험에 들어서 집에 와요. 주일날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 말에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만 가지고 너무 뭐라 그래, 나만 참으라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다 뭐죠? 야, 이 녀석아, 네 안에 말씀은 안 듣고 네가 딴짓 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밭이 되고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쫓기고 분주하고 억압받는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해 보세요. 은혜밖에 없죠, 뭐 은혜밖에.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은 가장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매일 좋죠, 그러죠? 저는 비교적 대한민국 100위 안에 드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내려놔.
사람 바꾸고 변화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평안, 그 대신 뭐를 주냐면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교인들 위해서 저는 24시간 더 기도하는 삶을 제가 살려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왔다가는 하루를 왔다 머물렀다가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며칠 전에 노숙자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저녁 기도하고 갔지만 제가 단돈 얼마 드린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형제 이름을 놓고 지금도 계속 우리 이용성 형제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온도를 높여서 우리의 말이 따뜻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